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73장, 통일 찬송가도 73장인데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8월 13일 토요일 기도 제목은 내일부터 우리 하반기 다락방 모임이 다시 시작하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ANC 온누리 교회에 귀한 소그룹 모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많은 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친교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름 동안 잠깐 쉬다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슬프고 힘든 마음이 줄어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많은 다락방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락방을 섬기는 우리 다락방장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섬길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다락방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는 모임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지난 목요일 본문인 창세기 6장부터 우린 노아와 관련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1절인데요. 오늘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와 그 집안을 구원해 내신다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과연 어떤 의로움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인 3인방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성경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더 있지만 이들의 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좀 특별합니다. 노아와 욥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특별한 신앙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에 대해 에스겔 1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의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들의 의가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임을 알 수 있겠지요.
노아의 의도 그렇고 욥의 의도 그렇고 다니엘의 의도 자신들 스스로는 완벽한 의를 이루어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면 말이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오지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여기서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그가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보세요. 다니엘이 무엇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그의 행위로는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충분히 사자들의 입만이 아니라 공룡의 입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냥 의를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모두 나의 욕망이고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욥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했어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그의 친구들 앞에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왜요? 욥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욥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욥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언급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4절인데요. 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7절인데요. 욥은 시련을 당했고 그의 종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요. 욥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을 욥기의 결말 내용을 통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2배로 모든 가축들을 돌려받고요. 10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행위로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나요? 그가 이삭을 바친 것은 위대한 행위지만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리라.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 것이지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따라서 성경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의로움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은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지요.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앞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주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아는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폭력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보십시오. 에녹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시는 주의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전한 경고와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경고의 말씀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신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마음으로 믿은 메시지였기 때문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었던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게 한 거죠. 그 믿음으로 노아는 주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 불렸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경고를 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다윗은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중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믿음이자 이 말세에 모든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경고의 목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의 목적은 피하라이지
망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표적을 주신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지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듣고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고 삽니다. 도로에 적힌 경고 사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탑 사인은 차를 멈추라고 주의를 줍니다. 멈추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운동선수는 심판이 내리는 경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격되어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같이 경고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노아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실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렇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세상을 향해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임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경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심판이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문은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니느웨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니느웨 성 안에 높고 낮은 사람들이 모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 없이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심판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심판이라 할지라도 철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피하라는 것이지 망하라가 아님을 우린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 말씀처럼 경고를 받을 때 그것을 지킴으로 큰 보상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창세기 첫 번째 부분부터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문을 우리의 삶 속에 이곳 저곳에 두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경고를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참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집안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나름대로의 만들어야 되는 그 방주와 또한 노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오늘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 이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다시 한번 교회로 모두들 리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부지런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자리로 가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 바라보시면서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큰 소망을 얻게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